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귀환했었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대로 성전을 지으려고 하다가 멈춘 지 14년 만에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 때문에 다시 이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성전 건축 시작한 지 한 달 남짓 후에 하나님이 다시 학개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오늘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2장 1절 보면 이렇게 나오죠. 2장 1절.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라고 나오는데 바로 위에 1장 15절하고 비교해 보게 되면 2년 6째 24일이 성전 공사를 시작했었던 때라고 얘기하는데 그때로 한 달이 약간 안 된 이후에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다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랬냐면 3절 때문에 그랬습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렇게 나옵니다. 요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사람이 그때까지 존재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하고 당연히 비교가 되겠죠. 솔로몬 성전은 그 안에 있는 내장재가 거의 대부분 금이었었고 벽돌과 벽돌 사이에 금칠을 했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귀환한 유다 백성들은 솔로몬 시대만큼 보석과 금이 충분하지가 않았습니다. 당연히 장식도 솔로몬 때보다 못하지요. 그리고 재정적인 문제와 또 재료적인 문제로 성전 문 앞에 우림과 둠빔이라는 큰 기둥이 있는데 그것도 만들지 못했고 무엇보다 스룹바벨이 만든 성전에는 법궤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궤는 바벨론 포로 끌려갈 당시에 어디론지 행방불명됐고 지금도 그 법궤는 어딘지 모릅니다. 그것을 알았었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아직 성전이 다 지어지지도 않았는데 초라한 성전이 될 게 너무나 뻔한 겁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이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해야 제대로 그럴듯한 성전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마음속에 어려움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너 보이니?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성전 건축에
격려를 주시기 위해서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예언해 주시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서 격려했을까요? 사실 우리도 사역을 하다 보면은 결과가 너무 초라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마음속에 이제 힘이 생기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목회를 해도 10명이 안 넘어갈 것이 너무 뻔하고, 아무리 선교를 열심히 해도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나타날 열매가 그렇게 풍성하지 않을 게 너무 뻔하고, 내가 지금 청소하는 게, 내가 지금 구역 식구들을 돌보는 게 이게 지금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힘이 잃어버려질 때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때 우리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마음에 초라함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다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이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두 가지의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는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입니다. 지금 벌써 애굽에서 출애굽한 지 1000년 가까이 되어졌는데, 훨씬 더 이전인데 1000년 이전에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셨던 약속을 나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너희에게도 지금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남아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으로 여겨야 될 것이지요. 또 한 가지는 나의 영, 성령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확증하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지라도 말씀과 성령이 함께 계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도장 찍은 일인 것이니, 그것이 아무리 초라한 성전을 짓는 것일지라도 그것은 영광스러운 일인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일들을 함에 있어서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있으면 그것은 이 땅에 속한 일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일이니, 아무리 초라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분명히 거룩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100년, 200년 동안 성전을 짓는 일이라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로마 제국의 수많은 성전이 100년, 200년에 걸쳐서 그렇게 지어지고, 내가 알고 있기로는 스페인의 가우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 성전을 120년 동안 졌다고 하는데, 그러한 성전이 아무리 휘황찬란할지라도 거기에 성령과 말씀이 없으면 그건 건축물일 뿐이고, 나의 마음속에 말씀과 성령이 없이 어떤 목회를 했다고 하면 그건 아무리 3,000명, 5,000명이 모여도 그냥 사람들이 잔뜩 모인 것일 뿐일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두 가지가 있는지를 확신해야 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또 한 가지는 6절, 7절에 하나님께서 뭔가 그들에게 소망과 비전을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6절, 7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게 나옵니다. 여러분, 그 스룹바벨 성전을 위하여 내가 모든 나라의 보배를 가지고 올 것이고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라는 약속을 하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키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것은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지고 신구약 시대가 지나가며 예수님 당시가 될 때까지도 이 일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루실 일들을 지금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것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소망을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 그들 안에 이것에 대한 믿음이 생겼겠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소망이 너무 멀리 있는 것일지라도 그것이 분명히 나의 하나님이 그것을 했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이 소망 때문에 지금 삽을 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거꾸로요.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게 되려면 나에게 주신 너무 멀리 있는 소망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망을 얹어주실 때 그것을 바라고 지금 내게 해야 될 일들, 맡겨주신 일들을 위해서 손을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에게 소망은 중요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에게 소망은 그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되어지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기신 모든 일들은 최후 종말과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와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맨 마지막에 완성할 그 나라는 완벽한 나라입니다. 죄가 없는 나라, 그리고 이 땅에 사단이 완전히 물러간 나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 아름다움이 회복된 바로 그 나라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성전도 지으라고 하시고, 그것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위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고, 그것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라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도 여전히 이들과 갖고 있는 소망과 동일한 것입니다. 이들은 그날을 바라보며 성전을 지었다면 우리는 그 날을 바라보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코앞에 이르렀는데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아주 중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겠죠. 그 소망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질 때 내 손과 발이 움직인다라는 것은 내 안에 믿음이 있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오늘 더 구체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이 학계가 그때 당시 성전을 만든 사람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